Okay, we greet each other, right?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Happy Father's Day. 뒤에 분은 괜찮으시죠? 한국말이 아니면 영어가 필요하신 건가요? 저는 한국말 하고 Okay. 저는 그냥 같이 와요. Alright, welcome. Happy Father's Day.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고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좋아하시겠죠? 모세, 노아,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마틴 루터, 켈빈, 뒤에 무디, 빌리 그램, 우리 여기 이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이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케냐에서 지금 9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뭔가를 많이 나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면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려놓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의 이 조그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하나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 역사에 맞춰서 그 나라의 한 부분을 여러분은 여기서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조금 못났고 나도 그 못난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9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말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그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바로 그 부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조차도 나의 그 부족한 것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능했나요? 저는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무지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았던 거죠. 그 길 잘못했다라고요. 아마 계속 그 길로 갔다면 그는 믿는 자들 향한 핍박자고 포행자죠. 가장 악한 존재였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핀트만 바꿔주셨어요. 나사를 살짝 바꿔놓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마찬가지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멀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베드로나 그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 베일리 삶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기쁨과 또 감사함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엉뚱한 것들을 참 많이 배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저희를 향하여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빈곤감, 그리고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케냐에서의 9년 동안의 삶은 저에게 참 감사만 남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의 그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까지 거기서 와이프와 24시간 같이 보내. 다른 피할 곳이 없어요. 어떤 비상구가 없어요. 24시간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같이 지내요.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악인이 되지 악인이 되어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둘이 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더 많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려져 있는 세상 향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벗겨져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져 가는데 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최고의 축복이 이 한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지금 들을 수 제가 한국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옆에서 트랜슬레이션 좀 해주면은. 싫어요. Yeah. So that's why I'm quite uncomfortable because you are, and I speak in Korean, right? Okay. You okay? Okay, you have to feel what kind of this word in this place. God be blessed with you for your family to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시간이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성수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사모님 뵙고, 또 우리 목사 홀리밴드에서 이렇게 같이 만남 갖고, 또 안 목사님 그 과정,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여기를 또 만남을 주시는데,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한가?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이 없이, 또 내 남편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늘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complain, argument, the fight all the time.
이민 사회 속에서 그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in Christ라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고요. 아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케냐에서 뭔가를 많이 주고 뭔가를 많이 키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많아서 그 마음만 열정이 많아서 케냐는 스태프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와이프도 늘 언제나 생각하면 기도가 늘 언제나 나오는 것은 그 케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 통화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절망감, 좌절감.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시간이 차고 지나갔는데 참 많이 슬펐어요. 배신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크라이스트 하느냐라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자체가 그냥 행복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그 행복함이 흘러가고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니까 네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지 않으실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부 이렇게 계시잖아요. 돌아보시고 정말 행복하시냐? 네. 예, 물어보셔요. 나 행복해? 당신 보면서 행복해? 두 사람이 계속 보면 볼수록 생각나는 게 어떤 자가 생각이 나요? 두 자. 보면 볼수록 생각되는 거 두 자. 내 남편을 보면 볼수록 생각되는 두 자. 내 아내를 보면 볼수록 생각되는 두 자. 혹시 왼수? 아니면 자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살다 보면은 참 왼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왼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왼수가 변화돼서 제일 멋진 사람이 될 것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업앤다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운할 때 그걸 못 잡게 되면은 그 끝까지 가서 이혼까지 가는 것이에요. 업앤다운 하는 거 같이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질문 하나만 제대로 오늘 붙잡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참 저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저희 부모님 다 그러시고 시골에 지방 소도시에서 그렇게 자랐고 어떤 낚시 없는 그런 삶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선교사로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케냐에서 말라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게 많이 이렇게 뺑뺑이 돌리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즐거운 돌림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에 겨워서 빨리 가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씩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혹시 오늘 내일 걱정과 염려 습관처럼 달고 살고 계시는 않으시겠죠?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연속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내 가정은 행복합니까?
날마다의 감사와 감격이 제일 먼저 회복되고 넘쳐야 될 것이 바로 나고 내 가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행복한 거 굳이 돌아볼 거 없고요. 내 안에서 먼저 그 행복을 찾으시고 가정에서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옛날 말 기억나셔요? 예, 9자네요. 수, 신, 제, 가, 지, 구, 병, 천, 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잖아요. 아마 우리 선산 전사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수신제가 지구평천 누가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 예, 가정이 잘 다스려지겠죠. 가정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천하가 그렇게 평화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서부터 행복이 창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창출되면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그리고 내 이웃에서, 그리고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참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복음의 흐름이 넘쳐 흘러가면, 그리고 전 세계에 에스겔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나도 또 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그렇죠? 혹시 내 가정에 조그만 어떤 티끌이 있다면, 흠이 있다면 그걸 지우시는 시간이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교회 또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이 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상물인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꾸며 나갈까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그 행복의 비결 그리고 가정에 잘 꾸며 나가는 그 비결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 가정 행복의 비결 있으세요? 우리 그 김 집사님 가정 두 분이 보시기만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제일 편하죠. 일곱 왼수야 그런 거 안 하죠. 예, 여성들이 그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예. 우리 강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참 평안하셔요. 감사하고. 우리 뒤에 우리 인터내셔널 커플도 아주 멋진 가정을 보여주고요. 예,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가정, 우리 제이슨 가정, 그리고 우리 이전사님, 전사님 가정, 우리 윤주 집사님 가정.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 알고 있네요. 그죠?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떻게 내 가정에 행복해야 될 것인지 중요한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행복하고 또 보면 볼수록 뭔가를 더 주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도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걸 외세할 정도 수준에 가면은 참 그거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만 들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뭔가 불편함만 남아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내 가정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In Christ Jesus. 행복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건 가짜 가정이 분명히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가짜 가정을 참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단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성경은 가정에서 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했고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한 삶이 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면 그것이 행복의 자리일 것이겠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현실이기도 할 것이고요. 빙산은 물 위에 드러난 부분이 작지만 바닷물 속에 큰 얼음 덩어리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죠. 빙산의 일각에 tip of ice라고 표현하나요? iceberg? 또 뭐죠? 그런 표현이? 겉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죠. 어둠의 것들이 자리할 수도 있고요. 숨겨진 것들이 자리할 수도 있겠고요. 수많은 쓴뿌리들이 그 안에 자리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답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답입니다. 문제만큼 문제가 쌓여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답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빙산의 내 안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겉에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빙산의 일각과 내 안에 있는 그 기저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들을 한번 잘 보셔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그 머리에 주름살이 링클이 많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그 인중에 있는 주름살도 깊어져 가고요. 그것은 인생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고요. 열심히 이렇게 보톡스 맞고 피는 거 말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름살 깊이, 주름살이 많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잔주름들, 사람의 모습을 느끼게 만들죠.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오셨구나. 이 사람이 인생을 참 험난하게 사셨구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그 사람들의 얼굴을 통하여 느끼게 되잖아요. 좀 뭔가 답이 없이 인생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이들에게 뭔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답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 우리 교회는 답이 있는 교회, 또 우리는 정말 행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행복자, 행복한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In Christ Jesus. No matter whatever in our life, you have to stand firm in Him, His the presence.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바로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학식이 많이 쌓였다고요? 그래 나는 이제 나에게는 명예가 있다고요? 어떤 권력이 있다고요?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in front of Him 뭘 여러분들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프루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뭐냐 이거죠. 뭘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분유하다면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여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직 한 분만이 나에게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인생. 저 아내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때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될 것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190불 렌트비를 주죠. We spend for rent, $190. 그리고 먹는 거,
가게에서 그 계란, 달걀, 그리고 그 약간의 야채 종류를 사서 그걸 늘 먹어요. 다른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달에 300불이면은 대충 충분하다. Yeah, we spend $300. That's it. 미국에 오면은 그냥 움직이면은 다 돈. 팁도 어마어마하게 줘야 돼. 80%? We know that any tips in the Kenya. 20%? 25%? Some people do like that, right? 그래서 참 괜찮다. 그 케냐에서 살아가는 그 비용 괜찮다. 300불. 네, 저희 차 없어요. 네, 차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마 엄청 뛰겠죠. 근데 굳이 차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 많이 있죠. 근데 별로 불편한 거 없이 그 아내하고 아내가 불편한 불만 안 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차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이겠죠.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 비용 가지고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한데요? 인생에.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케냐 사람들 보면은 한 달에 30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30불, $30 in native Kenyan people. 그것도 없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모습 보면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은 아마 가장 미니멈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3,000불에서 5,000불 사이일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잘 쓰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7,000불에서 10,000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300불하고 그 차이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감사해요. 적게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적게 리스폰스 되니까 괜찮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메리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참 많이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너 많이 가졌는데 너희 뭐 했냐? 너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쓰고 먹고 하는데 평생을 쓰지 않았냐? 그런데 나에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현장의 사람들 향하여서 너는 얼마나 마음 가지고 얼마나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그 세상의 밸류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눈이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 때문에 평생에 뭔가를 쫓기는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그 자체가 충분해요. 가난하다고요? 아니요, 안 가난해요. 저희는 거기 가 있으면 차도 없어도 차가 없어도 뭐 집도 없어도 사람들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무증부. 백인이 왔다고요. 무증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하쿠나 마타타. No problem.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는데 하쿠나 마타타. 프라블럼 없어요. 잠자는 거 아무데나 누워서 자도 돼요. 먹는 거 그냥 5센트짜리 그 만다지 하나 주면은 행복해. 10센트짜리 짜파티 하나 주면은 진짜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행복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구부러진 그 못을 훔쳐가기 위해서 눈을 더 부릅뜨고 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짠돌이가 됐어요. 가서. 그래서 함부로 돈도 안 주고 함부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지요. 왜 그러냐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도둑질이 하나하나 쌓여서 큰 도둑을 만들까 봐서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뭔가 얘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너무도 나쁜 습관들을 줄까 봐. 그래서 늘어지나 배경하는 습관이 저들의 삶에 체질이 될까 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미국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블레싱이라는 사실을 임마누엘 블레싱 처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처치예요.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블레싱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루를 지나면서 컴플레인 입에서 달고 살고 혹시 있지 않아요?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냥 그 컴플레인 속에 우리 인생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넘치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정도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용서와 함께 주어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꿔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된 지혜, 참된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꿈과 소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겠죠. 내 안에 회복이 먼저 돼야지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당신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에는 참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데 나는 주일날 한 번 와서 달라 예배를 승리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된 그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모여지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더 극대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순종과 교양과 훈계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내 가정의 후대들에게 이것들을 잘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버겁게 살아가죠. 내 안에서 회복된 것이 흘러갔으면 좋은데 내 안에 묻어있는 찌꺼기들이 나쁜 것들이 그런 DNA를 타고 내 후대들에게 흘러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회복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이 있다면 we must become a family that esteem and respect each other.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esteem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respect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아내를 통하여서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respect가 필요하겠죠. 또 아내를 향해서는 esteem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죠. 존중해주는 것. 존경받는 남편, 존중해주는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가정에서 피스메이커예요. 언제나 헌신을 요구하고 언제나 밥해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밥 남자들 잘하죠? 우리 김 집사님 잘하시는 건 내가 알고 있고요.
예, 강 집사님 요리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이 목사님은 잘 제가 모르겠고요. 선사님은 예, 우리 전사님 잘 알겠죠? 영 제너레이션인데. 예, 네, 당연히 저쪽 잘 알 것 같고요. 이렇게 성경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얘기하죠. First commandmen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죠? commandment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또 더욱더 더 넓어져 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그게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참 벅차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세상을 향한 기대가 너무도 많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또 같이 높아져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달라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인생이 점철되고 져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이 드려요? 아니면 하나님께 참 달라고 많이 하셔요? 대부분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죠.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e knows everything.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자의 축복이 흘러서 내 가정에 넘치고 그 넘치는 그 가정의 축복이 내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시사가에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대만 사람 타이완리스 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지금 그 중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였냐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그 학교로 그 나이에 50이 넘는 나이에 학교로 돌아가는 그 친구를 향하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느냐? Why did you study in your age? He was 50 years, around 50 years old. 그런데 그가 저에게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공부를 잘 마치고 중의사가 돼서 그리고 클리닉을 운영하고 또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죠.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놀고 있는 아빠보다는 공부하는 아빠, 뭔가를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였다는 얘기였죠.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보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지, 세상을 향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처음의 답, 그리고 그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삶.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행복자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섬김의 삶, 그리고 나눔의 삶, 그리고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눠주는 삶.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늘 언제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많이 배워라.
그리고 많이 나눠줘라. 부자 되어라. 그리고 많이 나눠줘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지고 내가 부자 되는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후대들에게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저에게 미국에 와서 소중한 분을 뽑으라면은 우리 이 목사는 이 목사님 부부예요. 항상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존중해 주셨고, 이 사모님은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보기 좋았고 또 항상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 불러가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많이 서운해요. 저보다 다 더 서운하시겠죠, 그죠? 우리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와이프나 저나 다른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케냐에서 살면서 적은 고비를 몇 번 넘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가는 사람은 괜찮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모습으로 불러가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할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별의 아픔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많이 크겠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평생 저는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가정은 정말 존중이 여겨야 될 곳이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 너무 커요.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그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질서 있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질서인 것이죠. 화목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가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림돌들이 늘어나 그 가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더 깊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자식 간의 순종과 돌봄의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 간의 남녀의 애정의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형제 간의 우애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행복을, 이 땅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 평화는 화목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화목이 행복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재료는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일 것이죠.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 잘 되던가요?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 지금 기브앤테이크의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파오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남녀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리의 사랑, 그 친구와의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모든 걸 덮고 모든 것을 더 감싸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눈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화목을 이루는 재료는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화목이 꽃피어지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참된 대화가 나눠지는 것이죠. 대화가 끊겨진 가정, 그 가정은 이미 화목이 깨어졌고 행복이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얘기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고개가 돌아갑니까? 네, 손잡고 있어 좋아요. 네, 바라보고 웃어도 좋아요. 그렇죠?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서로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서로 바라보고 벌거벗고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어도 드러나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부잖아요. 바로 그 부부를 통하여서 새롭게 그 행복한 사람이 또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후손들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의 흐름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회복해 나가는 것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재료, 그리고 화목을 어떻게 내 가정에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너무도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참된 행복자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잠깐 그 PPT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되므로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싶고 그리고 찾고 싶고 또 그런 곳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지 힘든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질서 있고 화목한 그런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모든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이 말씀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제가 좀 주책 없이 그렇게 눈바람을 하게 됐는데 그래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in Christ Jesus, 바로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 한번 좀 케냐의 사실을 좀 지나가는 것 좀 보도록 할게요. GMA 미션, 글로벌 미션 어소시에이션이죠. 케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9년 동안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놓는 것인 것 같아요. 네, 한 것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니스트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부분 한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정작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에서 예배가 주일날 새벽에 3시 반에 예배가 있어요. 3시에 액츄얼 예배가 들어지는데 이제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한 3시 40분 50분쯤 돼요. 그래서 이들하고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누고 그리고 뭐 1시간 동안 그 시간 갖고 그 아이들은 이제 썬데이 클래스로 운영을 해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예배 바로 전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려요. 뭐 케냐에서도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같은 타임존이 되니까 캐나다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고 그 다음에 빨리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역이 케냐에서 사역,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역, 말라에서 사역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집사님 한 것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꾸 넘어가는 거. 오케이. 앞으로 조금 케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케냐에서는 지금 사역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 지금 세를라운이 잘 돼 있어서 스텝들 넥스트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우리 케냐 스텝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 받고 있고
그들이 스스로 넘어가 이제 이걸 테이크오버해서 케냐의 그 미니스트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역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 스태프들이 좀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케냐는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에게 넘겨줄 시간이 되겠죠. 네, 그냥 한번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이고요. BBS 2022년부터 2024년까지 BBS는 뭐 뮤직 클래스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래스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뭐 특별한 필요한 것에 따라서 변형을 두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애들 지금 PT 체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메모리 이제 암송 대회에서 1등한 팀을 위해서 그 피처 파티를 좀 열어줬던 시간이었어요. 시내 나가서. 그리고 아이들 백투스쿨 할 때 아이들 필요한 거 모든 거 준비해서 좀 주고, 지금 이제 화장실을 고치게 됐는데 화장실하고 미리하고 이건 지금 그 퓨너럴 장례식을 그 교회 성도가 죽어서 장례식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물 그리고 땅 이제 메이크업 하는 거고요. 이제 말라이입니다. 사이클론이 언제나 해년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 콜레라도 발생하고, 그리고 집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리플레이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스 글로리 처치고요. 여기는 이제 그 라이트 더 디사이플 미니스트리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유스들 이제 트레이닝하는 시간들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나눔의 시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2021년부터 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예배를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줌 예배 계속 지금 한 3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데, 기도해 주실 것은 캐나다를 위해서, 또 말라를 위해서, 또 그리고 캐나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보이죠? 한 사람은 블라인드고요. 한 사람은 디세이블, 이제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인데, 앞에 쪽에 가는 사람이 플로렌스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그 플로렌스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의지하고 평생의 그 친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지금 60대가 되는 나이인데, 거의 이제 60대는 이제 벌써 죽었을 그 에버리지 나이인 케냐에서는 죽었을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둘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참 멋지고 좋아요.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넥스 리더십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거기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캐롤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라위는 앞으로 지금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컴퍼니 레지스터, 그러니까 체리티 컴퍼니 레지스터는 이미 끝났어요. 말라위에 대해서 작년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저희가 감당하기 원하고요. 저희가 무리를 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그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는 그 크기의 사이즈에 맞게 저희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임마누엘 축복교회 그 식구들이 참 편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내 가족과 같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더 뭐 직접 이제 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려운 부분 표현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뭐 그 어려운 것들이야 선교지에 나가면 다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잘 풀이되고 행복자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자꾸 넘쳐서 늘 언제나 깨어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행복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축복이 이곳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넘쳐 흘러서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이웃을 통하여서 이 땅, 미국 땅,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